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고난 주간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이 성금요일은 지금 우리들만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인이 대략 전 세계 7억 명 정도 되고 가톨릭은 한 13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시차는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다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우주적인 사건 또 세계적인 사안에 동참하고 있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죽음이 갖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작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 때문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신앙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품었고 그것을 표출하면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되려는 이런 부정적인 의지, 이 죄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거리를 두려고 그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죄라는 것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라는 벽을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금요일에 묵상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이것은 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요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고난받거나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이걸 알게 됩니다. 남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손해 보신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남을 위해 손해 보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인식에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손해보는 삶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인물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면 복을 주겠다. 현세적인 복,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재산을 많게 해주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날 것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 제안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기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복 받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생겨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복이 주어지는 그런 땅을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힘들어지니까 바로 거길 포기하고 이집트로 이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책을 범한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서 또 다른 실책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 아내를 팔아 넘기고 또 애꿎은 이집트 왕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을 거기서 범하게 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을 거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돌아간 이후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셨던 복 중에 재산의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 재산의 기준은 금, 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축이 중요한 그 재산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을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끌고 있던 공동체의 지도자이기도 했는데 대략 그 수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정말 유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복을 받은 게 이게 정말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낳았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진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 안에 이 조카였던 롯도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공유하면서 재산이 같이 많아졌습니다. 가축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같이 거주하면서 가축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이 목초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이 좀 제한적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외에도 그 당시 거주민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 거기를 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이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축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 그리고 롯의 가축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 사이에 서로 자기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가축을 잘 먹여야 되니까 이제 막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잦아지게 되자 이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우리가 이 롯과
좀 분리해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일정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롯에게, 또 조카이기도 한 롯에게 어느 곳에 가서 떨어져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지정해주고 정해줄 만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로서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복받기 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주고 거짓말도 불사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점하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으로 좀 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정해서 거기 가서 들어가 살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이 양보라는 것,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맛있는 거를 이렇게 양보해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00명의 사람들의 생명과 안위가 달려있는 거주지를 정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 자기 이익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 조카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도록 안내를,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은 우리 같으면 약간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삼촌이 그런 제안을 먼저 하면 아유 어떻게 삼촌은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정하십시오 이럴 텐데,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촌이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근처에서 가장 좋은 땅, 성경의 표현에 보면 물이 풍부하고 그 땅이 비옥한 여호와의 동산 같은,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같은 그곳을 이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바로 그곳에 가서 새로 저는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래 하고 이제 허락을 해서 이 롯은 자신의 가족들 또 가축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죠. 이 롯이 이주한 곳은 바로 그 유명한 이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이 소돔은 말 그대로 에덴 동산 같이 물이 풍족하고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종교 행위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혼종이 일어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도시인데, 이 당시에는 아직 심판받기 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보를 했습니다.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봐서 한편으론 자기 자신에게 조금 만족하고 뿌듯했을 겁니다. 아, 내가 예전에 이집트 가서 거기선 진짜 민폐 끼치고 이집트 왕 집안에 전염병 돌게 하고 내가 정말 문제 많이 일으켰는데, 내가 이번에는 정말 바뀐 모습을 보였다. 조카에게 좋은 것을 양보했다. 이런 뿌듯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누가 봐도 이 근처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거기 살면 이 1000명의 사람들도 안전하고 안락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를 양보해 버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살지? 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 가득했을 겁니다. 공허함, 또 먹먹함,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감정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득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약속을 또 새롭게 환기해 주시고 다시 해 주시는 그 대목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해보는 선택을 하고 양보해서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한 그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한 일이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손해보고 뭔가 내가 아쉽고 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좋게 보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그에게 안겨 주신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 마음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아,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구나 하면서 또 새로운 희망을 품었겠죠.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복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삶이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복을 경험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자기 아내를 자기 배우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누이라는 것만 부각시켜 가지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집트 왕 집안에 막 전염병이 도는데 그것도 다 이 아브라함 때문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죠.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 보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 보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손해 보시는 삶을 사셨죠.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손해 보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바로 두 번째 지점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손해 보는 일을 했는데 이게 손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큰 손해지만 굉장히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롯이 선택한 그 소돔이라는 지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곳은 겉으로 보기에 물도 많고 비옥한 땅, 살기 좋은 곳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다양한 문화적인 혼종이 막 이루어지면서 타락한 도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그 롯이 소돔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곳을 선택했으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소돔이라는 곳은 널리 알려져 있고 매력적인 곳이었죠. 만약에 롯이 그곳을 선택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소돔에 가서 살게 됐다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 악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아브라함이 애초에 살던 우르라는 지역, 그 지역도 달신을 숭배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꺼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셨는데 소돔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손해를 본 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손해 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손해 보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손해 보는 일을 좋아하시고 선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서 손해 보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선한 것이구나를 아마 체감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들도 손해 보는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그런 손해 보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편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보면은 바보라고 그러고요. 왜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은연중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지만 이 성경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 보는 사람을 선하게 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또 기본 모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또한 재능, 또 역량, 또 재물, 소유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 보는 것은 오히려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손해 봤더니 오히려 선한 일들을 경험했죠. 타락한 도시인 소돔에 들어가 살지 않게 돼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이것처럼 우리들도 뭔가 이게 손해 보는 게 맞나 하면서 손해 봤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선한 일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금요일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손해보는 삶을 사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선한 일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